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아픔이라는 것을 겪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다양한 고난,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내 삶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고난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을 못할 때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답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그냥 마주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찾아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난,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늘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욥기 성경을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100일 성경 읽기를 동참한 분이시라면 오늘 이 욥기를 읽어 가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가 욥기를 안 읽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이제 늦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욥기의 내용을 어떤 부자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누군가에게 이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테니까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는 이런 내용을만을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단순하게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얻게 되니까 고난을 잘 인내할 것을 교훈하는 책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욥기는 어떤 책일까요? 무엇을 교훈하는 책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새로 읽는 욥기의 목적인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새로 읽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어가기를 조금 독려합니다. 욥기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교하게 잘 구성된 지혜서이고 시가서인데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정말 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욥기가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고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욥기라는 이름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욥기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제 욥기라고 적혀 있지는 않고 욥으로 소개합니다. 헬라어 성경인 이제 70인역에서도 욥으로 소개하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찾은 단어가 있는데요, 아예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박해를 받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착안해서 이 박해의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욥기의 장르는요, 형식을 보면 시가서예요. 다시 말해서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처음부터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 가장 많은 내용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이제 논쟁인데요, 그 논쟁들이 이제 노래로, 시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욥의 지혜보다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제와 목적인데요. 이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데요, 이 말이 조금 모순인 거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고난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식이 생겨난 거죠. 근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생각인 거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기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제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에 이제 구속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 논리가 이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욥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욥이 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따르냐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3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욥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논증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치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냐면 인과보응의 원칙인 거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야. 이런 계속 원인과 결과에 입각된 그런 말들을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가면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뭘 얘기하냐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늘의 새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제이고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학적 특징을 보면 이제 욥기는 크게 두 가지 이제 특징으로 문학 기법으로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산문체예요, 산문체. 그래서 욥기 1장, 2장을 우리가 한번 읽고 3장을 딱 읽기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왜냐하면 3장부터는 이제 시가 채로 이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7장을 끝으로 이제 38장이 되면 다시 이제 산문체로 하나님의 독백이 이제 시작이 되고 결론에까지 42장까지 이 산문체로 기록이 됩니다. 욥기가 이제 산문체와 이제 시가체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체를 통해서 이제 또한 사실감을 이제 부여해 줍니다. 또한 시가체를 통해서 이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그냥 이성적으로 주고받는 말다툼이 아니라 정말 감정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이제 논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진실함인 거죠. 진실함.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욥은 토로하고 친구들 또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 변론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시가체를 통해서 또한 이제 생동감을 이제 부여해 주는데요. 제가 뭐 알아보지 이게
잘못 쓰여진 게 아니고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약간 좀 시가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욥기 6장 2절 말씀이거든요. 6장 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며, 이렇게 이제 욥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루샤콜 이샤켈 카예시 베 하야티 베 모제나임 이셰우 야하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욥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루샤콜 이샤켈 카예시 베 하야티 베 모제나임 이셰우드 야하드. 어떠세요? 조금 노래 같이 들리나요? 제가 노래를 잘했다면 좀 더 이제 운율에 맞춰서 불렀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욥은 산문체와 시가체를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제가 인물들을 한번 소개하면요, 먼저는 이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욥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디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우스 땅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 이걸 우르로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르는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익숙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도 우르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우스 땅으로 이제 기록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 우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 지역을 이제 놓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돔 지역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욥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아담이 후손이긴 맞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제 히브리 유대인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면 뭔가 유대인의 역사만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욥기는 우리의 이런 인식에 조금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에돔에 사는 의로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욥에게는 이제 아들 7과 딸 3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로 아들 7과 딸 3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7과 딸 3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 욥의 온전함을 자녀를 통해서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완전수였던 7, 아들을 7을 주셨고요, 또 완전수인 3, 딸을 3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욥기 이야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시지만 많이 등장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욥기에 있어서 가장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논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탄인데요, 사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유 명사로 보지 않고요, 그냥 히브리어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발하는 자를 이제 사탄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볼 때 그 뱀이 이렇게 꿰는 사람이었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군가를 이제 참소하는 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두고 봐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탄이 고발하는 자로 이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 마귀 우두머리, 아니죠,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단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는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섬긴 것이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욥의 믿음도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성입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정당성인 거죠. 그런데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해요. 이 사탄은 최종적으로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이제 더 많은 자녀와 물질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욥이 인내를 이제 고난을 인내했고 그런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욥의 복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축복하실 거라는 거죠.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고난과 연결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과 이제 논증하는 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인과의 법칙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이들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욥이 의로운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제 경험적 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계속 이런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기가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논증이 3장부터 37장까지 정말 지루하고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들의 모든 논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욥이 의롭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욥기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은요, 욥의 소개와 함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논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기다렸던 이제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결론이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욥의 삶을 다시금 이제 새롭게 하심으로 욥기의 말씀은 마칩니다.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의인의 고난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의인은 절대 고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의인은 시편의 말씀처럼 형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기는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자의 절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3장에서 보여지는 욥의 모습은 정말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의 출생을 부정해요.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태어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그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욥기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인과의 결과로 인한 사실, 팩트는 항상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창조의 원리들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회의하는 신앙은 위험한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인지 작용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전부 탐지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욥기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원리 절대적인 규칙처럼 보이지만 이 법칙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가 혼돈스럽고 악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혼돈스럽고 그로 인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입각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도 모른 채 극한적인 고난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선하심마저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의 욥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욕가하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토로합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비탄의 시들을 읊어대요. 욥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욥 안에 너무나도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욥이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눈물도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가 정말 고난의 현장,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신실하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좀 같이 점검해 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연단을 잘 끝내면 정금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기도로 올려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끝난 후에 내가 의로운 자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잘못이 뭔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을 소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욥의 의로움을 누가 인정하셨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욥이 무언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이 되어진다면 욥은 잘못이 있는 거죠.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욥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42장 6절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조금 어색한 단어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에서 욥은 회개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사탄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한데 이 단어가 욥기 전체에서 7번 등장하는데 42장 6절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냐면 위로받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저는 이 42장 6절도 위로받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욥이 3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런 출생까지 부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37장에 가서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38장에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새 친구와 엘리오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육체적인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친구 세 사람 그리고 엘리오가 계속적으로 쏘아대는 그 말들이 욥에게 더 큰 상처로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찾아왔고 너에게 너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티끌과 재라는 단어는 회개의 상황에 늘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제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장 6절에 나오는 티끌과 재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욥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3장부터 지금까지 욥은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토로하고 있었던, 호소하고 있었던 것, 비탄의 시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오셨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그리고 자녀까지 다 사라졌을 때 그 곁에 있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욥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욥처럼 이런 순수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까요? 그 뛰어나다고 하는 지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신비들을 다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욥기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함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늘 되뇌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창조의 원리로 이야기하냐면 인과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통해서 이 뜻 안에 절대 인과의 법칙이 작용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뜻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이와 같은 원리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복음은 늘 필요한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이런 성경입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없어서 조금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절대 고난에 대해
인내만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며 헤세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영국의 가장 명문대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이제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욥기 38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폭풍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날 태풍이 지나가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바로 욥 앞에 이와 같은 광경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기는 루이스가 말한 이 상황,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기는 고난이라는 피하고 싶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듣는 상황 아닙니까? 욥은 42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현장이 바로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그냥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정말 고문과도 같은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정말 왜 나의 삶에 이 어려움이 주어질까, 정말 애매하게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욥이 경험했던 이 영광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새로 읽는 욥기의 내용이 욥기를 바르게 읽어가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욥기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며 함께 읽어가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늘 욥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